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2절과 13절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목소리, 영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듣는 영의 목소리는 분명히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날 버리신 것 같아, 날 사랑 안 하셔, 이런 발언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감정을 따라 속아서 하는 말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낄 때라도 자기 감정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를 고백해야 악한 것을 따라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속은 생각은 우리를 고난 쪽으로 마구 끌고 갑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고백을 하면 그 즉시는 감정이 안 따르는 것 같아도 곧 하늘의 평강이 내려옵니다.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평강은 성령의 열매니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말씀으로 진정 알아가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땅을, 그 지혜로 세계를,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고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물과 구름과 비와 번개와 바람, 즉 온 우주가 그 한 목소리에 순종하여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곱게 빗은 머리가 흐트러진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곳간에서 나를 위해 바람을 내셨군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물들은 그 음성을 알고 그 목소리를 듣는 귀가 있습니다. 시편 147편 15절 이하를 보면요,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재밌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니까 그 말씀이 속히 달린대요. 눈과 서리와 우박과 추위까지도 18절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여호와가 창조주이심을 알지만 유독 사람은 물려받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주인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 10장 뒤 23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타락이 시작된 이후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기를 끈질기게 원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자신을 숨기고 또 변명하며 남을 원망하기를 일삼아 왔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대신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 이 인간의 정황을 묘사해 줍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 저희는 인간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부패된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시편 148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1절부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하늘 높은 데와 그의 모든 사자와 모든 군대며 해와 달과 광명한 별들, 또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의 물들도 찬양하라. 또 하늘 아래 모든 것에까지 찬양을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나와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의 떡도 물고기도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베드로의 낚시에 걸려든 첫 고기의 입에 동전이 있어서 텍스를 내게 되는 일 등등, 바다도 바람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지라는 걸 주셔서 의지를 받은 사람만은 쉽게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해 눈도 귀도 마음도 닫고 살려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마음 문을 열 생각을 갖지 않으면 성령님께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리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야만 합니까? 하며 쉽게 불평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더 오래 우리를 기다려 오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자연도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려 왔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을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아들들은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리며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여기에 고통을 영어로는 the pains of childbirth, 애 낳는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Right up to the present time,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런 고통 속에 자연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10절에는 땅이 슬퍼한다 라고 또 표현을 하죠. 자연들이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저들이 더 눈, 귀가 밝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96편 11절에서 13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밭과 삼림의 나무들이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러 임하실 때에 외치며 즐거이 노래하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즐거이 외치는 게 아니라 온 자연이 함께 즐거이 외친다고 말합니다. 또 시편 95편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사 때와 같이 어려움이 있다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평강이 사라지고 믿음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는 악인에겐 평강이 없다라고 하셨죠. 이 악인이 누굴까요? 다 믿도록 마련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고 합니다. 여하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어야만 악인을
면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신 그 이유로 참으로 오랫동안 long suffering, 인내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강팍함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마음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거절하느냐는 지금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옥도 자기 선택으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왜 지옥이란 걸 만드셨냐고요? 그럼 죽기까지 순종한 자와 순종치 않은 자가 함께 다 같이 천국에 갑니까? 그렇다면 죽기까지 순종한 자들에겐 전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사는 동안 수천만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자비하심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을 굳히고 강팍하게만 안 한다면 하나님은 만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주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4절, 내가 천지에 충만치 아니하냐. 둘러보면요, 사방팔방으로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챌 수 있게끔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구약에선 gentle whisper, 세미한 음성, 이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이죠. 속삭이는 음성으로도 하나님을 들을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까지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과연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자연이 그렇게 하듯이 이제는 우리 인간도 주인을 알고 매일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만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 만날 수는 없으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만난다. 즉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영적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박사학위가 있다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인 것입니다. 원숭이를 알기 원하는 자들이 아프리카 밀림으로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영적인 권내로 들어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만 터치하시느냐? 아닙니다. 영과 육의 모든 삶을 터치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육도 터치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entire life, 온 생애를 터치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이 물질 세계를 통치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먼저 이 물질 세계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것, 그분의 생각, 뜻, 감정까지도 전달하는 트랜스미터, 전달자, 즉 송신기처럼 받아서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뭘 말할까요? 그분의 감정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등등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달자라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품어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born again을 해도
많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주님을 닮지 않은 우리 성품으로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욕심, 정욕, 자랑, 자존심 같은 것을 수시로 회개치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육의 지배를 받게 되어 영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회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영의 지배를 받게 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이기실 때까지 싸우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 마음의 결정이 아주 크루셜하죠. 하나님께 순복할 결정을 하면 아주 편안한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사인이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이니까요. 참으로 쉬운 하나님의 진단 방법이시죠. 그러나 죄의 머무를 결정을 하게 되면 사랑, 기락, 화평이 빠개져서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와야 할 시간에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숨으려 하고 상대방을 분노와 원망으로 대하면서 죄책감이나 수치 또는 두려움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toxic emotion, 해를 주는 감정이기에 마음의 평강을 잃게 됩니다. 평강을 잃는 것은 흑암의 영향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벽이 생겼다는 사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낀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속은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영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신속히 주님을 찾기를 바라시며 우리 안에서 모든 스텝을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Prince of Peace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강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신속히 도와주십니다. 잠시라도 마귀에게 빼앗긴 평강을 탈환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절실히 무언가 필요한 때에 사람은 무정하게 떠나버려도 주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죠. 골로새서 3장 15절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느껴지면요, 음성을 또 들으려 할 필요가 없어요. 평강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할까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Dr. Jen Clark의 책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체험한 용서와 치료의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기 원합니다. 가장 쉬운 길은 우리가 성령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일입니다. 어디에 성령이 계시냐는 질문이 나오죠. 요한복음 7장 38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머리도 아니고요, 심장도 아니고요, 배 부분입니다. 배에 두 손을 얹으시고 두레박을 우물에 내리듯이 우리의 온 생각을 배 쪽으로 내려 성령님께 몰두해 보세요. 두레박이 우물에 닿는 즉시 물을 퍼올릴 수 있듯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 몸에 계신 성령님과 만나는 즉시 해결과 치료와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만날 수 있고, 만나는 순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영어로 이 내용을 쉽게 읽어드리면 When you yield, you are connected with Him and then God begins to work. 눈을 감고 배에 손을 댄 후 문제거리를 배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드리면, 이 yield라는 말이 드린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성령님께 드리면 그분과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면 그분이 그 즉시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많은 치료의 방법을 배우고 공부해 왔지만 이 Dr. Jen Clark의 해결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철저한 해결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은 치료자요 해결자이시므로 너무 문제가 커서 해결을 못하시는 게 전혀 없는 분입니다. 십자가로 항상 해결을 준비하시고 기다려주시니 이건 시세말로 대박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즉각 대치되면서, 이 대치된다는 말씀은요, 우리의 아픔과 하나님의 평강이 익스체인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대치되면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마구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때의 해결은 그 순간만 해결되고 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세상에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쉬운 용서요, 치료요, 해결입니까? 이와 같이 모든 응답이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있으므로 골로새서 1장 27절은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과연 누가복음 17장 21절처럼 천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느끼는 우리 마음의 평강이야말로 우리가 영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은 우리의 Prince of Peace, 우리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신 평강 때문에 온갖 자유함을 마음껏 즐기게 되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주님의 평강으로 매 순간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며 성령님의 영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서 남은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상처와 문제와 아픔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께 몰두되는 순간 모든 치료와 용서와 해결이 평강으로 우리 마음에 해결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심으로 영의 음성을 듣고 있음을 확신케 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배해 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마련해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 찬양, 영광, 경배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